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885면에 있는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하리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질문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무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불쾌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원리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9편은 아주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시작부터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독한 모든 말들을 마지막 절까지 쏟아붓고 있는 그런 시편이 109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저놈의 원수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저놈의 새끼들은 악이 없는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죠? 저놈의 여편네는 과부라도 되어서 길거리를 싸돌아다니게 하시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강도라도 저 집에 들어서 저 원수의 재산을 다 약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은 불경스럽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것 같은 그런 기도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저자인 다윗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때 보이십니까?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로 그러니까 온갖 모함과 비방과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더욱 괴로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악인들의 공격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못된 말들 때문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이 이유도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얻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심지어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선의를 베풀고 사랑했던 그런 대상들에게 이런 까닭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은 원수로 갚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6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악인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니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을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 시편을 읽다가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매일마다 읽으라고 그래 용돈을 주신다고 하셔서 읽다가 이 대목을 보면서 엄마 성경에도 욕이 나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 때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성경에도 그 욕이 있어 이러면서 제가 엄마를 쫓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심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자녀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해달라 뭐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정말 이게 성경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인 것 같은 거죠. 이래도 괜찮은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선생님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악독을 퍼부으면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적을 원수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모든 그 분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또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아닌 삼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토로하고 위로를 구하고 그 사람과 상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씨름하고 있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하나님께라도 쏟아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주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원통함을 이런 저주와 이런 강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시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원통함과 애통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분함도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지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우리가 당하는 분하고 답답한 모든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다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있는 대로 솔직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는 답답한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내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투명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저주인데도, 이런 강구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강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신약에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8절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어떤 대목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그때 이 다윗의 강구가 이 8절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 이 8절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고서 다 알고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이죠. 자신의 심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강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으로 예언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심경을 풀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 가운데 한 자락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놀라운 예표로서 지금 사용하시고 쓰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